오늘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로마서 9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예정에 관련된 선택과 유기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정이 뭔지 또 선택이 뭔지 유기가 뭔지를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복음의 사역자를 보내서 진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유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창세전부터 지옥에 가도록 그렇게 작정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지옥에 가고 멸망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유기와 선택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하면 선택이나 유기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선택은 어떻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의 속성이 드러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립니다. 유기는 뭡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공통적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선택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고 유기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죄를 짓도록 강요하시고 몰아넣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좀 부르시면 안 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듯이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네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왜 참으시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그러면 저는 유기되기로 그렇게 작정되어졌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도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선택되어졌고 누가 유기되어졌는지는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기되었느냐 아니면 내가 선택되어졌느냐, 그건 알 수 없는 것을 내가 알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선택된 영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오래 기다리면서 돌아오라고 회개해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로 기다려주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년, 2년 기다려주신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50년 기다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들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죄를 뭐 할 것이다? 직고하리라.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그 심판대 앞에서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진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유구무원이거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항의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양심이 천명의 증인처럼 자기가 얼마나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는지를 그 스스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선택받은 자냐, 유기된 자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을 하나님 좀 더 참으세요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테스트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관용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지금 곧바로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기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완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 자신의 완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더 큰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처리와 처벌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공의롭고 공정하게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보면 30절에서 33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는지,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그래서 하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둘 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로마서 9장 30절을 같이 보시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 의를 얻었다고 하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또 윤리적으로 옳게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인간의 부패와 타락 가운데에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스스로 선한 것을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니, 의의 법을 따라간 이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뭘 이루지 못해요? 율법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서 뭘 대조하고 있냐 하면 믿음을 통한 의와 행위를 통한 의를 대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을 통한 의지 행위를 통한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믿음의 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켜요.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율법의 하나를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의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장 2절을 가서 보시죠. 로마서 10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장 다음이니까 10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다음 주에 할 얘기지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폐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어서 그 열심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율법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2절을 보시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너희 존재 자체를 돌아보면서 너희의 자존심을 세우고 너희 인간됨의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너희의 가치에 대한 이것들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어떡하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참 아이러니해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의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 그 30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어요. 무슨 선한 것도 없어요. 열심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구원에서 탈락하고, 아니 이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뭘 이해를 해야 하냐 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다 아시죠? 바리새인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도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아,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막 착한 척하고 선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면서 속은 행위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겉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삶, 금식하는 삶, 11조를 드리는 삶, 그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바리새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8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서 기록한 이 얘기가 그냥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참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토색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도 않았어요.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정당한 세금보다 더 많이 강탈해가지고 로마에 보낼 거 보내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매국노 같은 그런 일들을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삶도 살지 않았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하게 애썼다니까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자 보세요. 2장 17절 율법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율법대로 살았어요.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누구를 자랑했다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면서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가 잘못되어졌길래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탈락을 했느냐는 것이죠. 아무 의문점이 안 드세요? 뭐 이렇게 궁금하지 않으시는 표정들이에요. 뭐 내일 아니니까 뭐 그러시는 표정들인데 여러분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뭐 대충 살라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없이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믿고 진심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율법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기 의를 그렇게 추구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의롭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의롭고 살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착각하고 오해하면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의를 얻고 선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의를 얻지 못한 이것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 안에 죄의 부패한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전적 무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의를 가지고, 너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탈락.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량을 받고 그 율법 아래서 나셔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다 이루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내 행위나 공로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 그 생각, 그 마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다시 말하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의로운 자다. 너희는 꽤 괜찮은 존재야. 너희 자신을 너무 무시하지 마. 너희는 좀 자존감을 가져.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부추겨주고 우리를 세우라고, 그래서 긍지를 가지고 너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괜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존재 안에 있는 죄의 타락하, 그 존재의 부패함들을 다 감춰버립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의를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하고 그런 가르침을 즐겨하고 그것을 마음에 더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런 올바른 진리의 말씀은 자기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고 열심히 살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강화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 사역을 쫓아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다 쫓아가요.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소리를 쫓아갑니다.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다. 허무한 이야기, 거짓된 것을 따른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참된 진리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더 좋아하면서 따라갑니다.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소리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늘 반복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귀머거리한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곧게 선포가 되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영혼들은 무엇이 참이고 진리인지를 분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맡길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부패함과 완악함과 그 연약함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내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지만, 택한 백성들이 아닌 유기된 자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고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짓되고 허탄한 이야기에 끌려서 그것들을 쫓아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참 딜레마가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가끔씩 우리 교회에 또 방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 야, 너네 목사님 진짜 올곧게 설교하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모일 텐데. 심지어는 저에게 그런 조언도 해요. 목사님, 지금은 그렇게 설교하지 말고 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때 올바르게 설교하시면 되잖아요. 일단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 32절에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올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서운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렇게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섬겼는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 없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구원에서 탈락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뭐가 되어졌다고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결단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그러니까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흑인 그 피부가 검잖아요. 그 피부 검은 것을 그 사람이 자기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습니까? 피부과에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갈아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 그 반점 있잖아요. 그것을 표범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대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만약에
피부가 검은 사람이 희귀할 수 있고 표범의 반점을 없앨 수 있다고 하면 너희도 너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너희 스스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을 수 절대로 없다. 분명하게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만 하느냐 하면 교회에서만 합니다. 넌 안 돼. 네가 아무리 노력해봐라.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안 돼. 그런데 세상이나 불교나 다른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도를 닦고 어떤 행위를 하고 선한 것을 하면 여러분들이 도에 이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의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가르치죠. 기독교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 해봐라. 머리털 하나도 네가 희귀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유기되느냐 선택되느냐 그거 따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분만을 믿어라. 그러면 네가 선택받은 거고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기독교가 그렇게 역사상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는 줄 아십니까?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자기의 행위와 그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이 땅을 평생 살면서 내가 죄진 거 없고 나는 도덕적으로 옳고 선하고 바르게 살았다. 그게 자기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힘든 줄 아십니까? 차라리 깡패들이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순하고 온유하고 바르니까 얘기하면 잘 믿을 것 같아요. 저 깡패같이 무서운 사람들은 얘기도 못 꺼낼 것 같아요. 그러는데요, 오히려 정반대예요. 자기 의가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통법규 하나도 안 여기고, 나는 누구 거 속이는 것도 없고 사기치지도 않았고, 나는 10원 한 푼도 누구 거 빼앗지도 않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하면서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이고 부딪히는 반석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바울은 33절에서 이 부딪히는 돌이 무엇인지, 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33절을 같이 볼까요?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두 군데를 바울이 절묘하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집, 이사야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거치는 것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함정과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28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8장에서 하고 있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반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사야 28장에 와서는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인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8장과 26장을 절묘하게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말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다? 시온에 두었다. 이 돌, 이 반석, 이것은 성경에서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반석을 치자 물이 나왔다 라고 하는 것도 반석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림돌, 바위, 시온,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네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과 같은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행위에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 또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은혜는 베풀 의무가 없는 분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하면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지도 못하고 구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못 구해요?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기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성격이 어떠하냐? 은혜 그러면 참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또 우리 은혜롭게 합시다. 참 은혜가 넘친다 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포장지와 같아요. 그 포장지는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 포장지 안에 그 내용물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내용물은 뭐냐 하면 너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은 뭐냐? 너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고 완악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겠다.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롭게 합시다. 그냥 은혜롭게 넘어갑시다.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 은혜의 의미를 알면, 그 은혜의 의미를 알면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존재가 내 의의가 하나도 없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걸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의 자식인지를 모르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존재를 모르는데 여전히 내 의에 똘똘 뭉쳐서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은혜라고요? 그것이 값싼 은혜고 그것이 거짓된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목사님 정말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죄인이고 거짓된 존재인지, 그 부패하고 썩어 문드러진 시체 송장 썩는 냄새 같은 그런 완악함이 내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어찌할꼬 토기하고 자복하며,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단식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걸 모르기에, 자기의 존재의 비참함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매일 죽노라. 이게 자기의 죄의 부패함과 존재를 아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롭고 당당하기에 바울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면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바울도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저를 못 박았습니다.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 내 죄 앞에, 십자가 앞에 저는 날마다 제 손을 못 박고 제 다리를 못 박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거칠은 반석이 되고 그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기초를 어디에 쌓으라고요? 기초를 어디에 쌓으라고요? 반석이에요. 모래 위에 쌓는 그 집은 모양은 똑같아요. 반석 위에 짓는 집이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이나 그 집 모양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다른 거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초가 달라요. 기초가 자기의 의에 세우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정체성에 세운 사람들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다 쓸려 떨어져 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세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다. 내 일을 자랑하십니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움을 드러내시려고요?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자기의 부패함을, 자기의 완악함을 정말 처절하게 인정하면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그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습니까? 그렇게 대충 살아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왜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서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 그렇게 선하게 살았으면 구원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이 탈락을 당했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고 올곧게 믿고 나갈 때만이 우리가 참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 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참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